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장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일컬어지는 그런 장들이 있는데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명예를 걸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라고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옆에 있는 13장은 아시죠?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은사보다는 사랑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일까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한 장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총 40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총 13장이에요. 그 중에 한 장 안에 26번. 그러면 총 히브리서 안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3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장 안에 많은 믿음의 단어가 기록된다는 것을 충분히 비교되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참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작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보석같이 참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한 장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충만하고 뜨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지고 다운이 되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약해지면 보약을 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주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도 목사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꼭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읽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사실 그 전장,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의 말씀에서 이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의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면 그냥 잘 사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의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항상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나도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도 지키고 시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 정도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나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문답의 형식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한 믿음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우면 반응을 안 하시고 그러시나요?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반응 안 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안 오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면, 정성으로 믿었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번역상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뭐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첫째,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만 아니라 진짜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실체가, 실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실체가 있고 반드시 증거가 있다. 네, 제대로 믿으면 실체가 있고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으로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즐겨 부르시는 찬송 가운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그러한 찬송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 찬송의 후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 꽤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나오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의 전생애를 통해 그 다윗의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수많은 증거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생애가 짧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내가 보나 남이 보나 별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어디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싱거운 질문 같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실제적인 질문이고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망각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착각이나 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순간순간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모여가지고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나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와 나머지 10사람의 보고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대에 똑같이 출애굽의 과정을 겪은, 그것도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보고가 달랐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광야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10명의 보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 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현장에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철저히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들이 생각하고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의 이 불신앙의 말이, 이들의 이 불신앙의 보고가 출애굽 1세대를 그 반보에 완전히 불신앙의 구덩이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봉사와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조금 대답하기가 거시기하죠? 믿을 때는 믿는 것 같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뭐가 올라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기대가 올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올라와요. 그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힘들어도 뭐예요? 참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봉사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닫습니다. 상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주시고 못 주시면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린 시간, 여러분이 드린 몸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고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에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의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오차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심지어 의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자, 믿으면 반드시 주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한번 따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주지만 안 믿으면 국물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나요? 힘이 필요하나요?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맘만 먹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으면 다 주겠다는데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반드시 상 주심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철저히 또 정직하게 체크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그 모든 상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위대한 증거를 남긴 믿음의 선진들은 누구일까요? 이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16명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믿음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가운데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된 대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일까요? 아벨, 에녹, 노아 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고대사의 인류의 원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섬기는 공동체도 없어서 지도자도 없습니다. 성경이 있겠어요? 아무런 기준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오직 한 가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증거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인 되는 그 순간부터 고대의 원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벨에서부터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족장들이 다 무엇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벨처럼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짜 충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자, 죄인이 되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예배자부터 하나님이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냥 드리라고 그래서 그냥 드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나에게 상 주심에 대한 기대, 믿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믿음이 빠져버린 예배가 있다면 그건 그냥 종교 행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 가인의 예배가 여러분 가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아벨 같은 예배자가 있고 가인 같은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뒤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하나님과 코로나 이후의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의 아벨의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에녹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에녹처럼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자, 에녹은 그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요, 믿음으로 죽음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든 것이 약해질 때 여러분 믿음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그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에녹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에녹이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도 처자식이 있었고요. 그도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중압감, 스트레스,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믿으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에녹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믿음이, 에녹의 이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일, 예배, 성전 안에서만 제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시 공간에 제한 없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녹에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믿음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노아처럼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자, 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으니 너는 첫째 무엇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어마무시하게 큰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이 땅에 하늘을 나는 저 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쌍을 이루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 엄청난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이까? 대부분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들은 채도 않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착하고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고 나는 감당할 자신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의 규모를 아십니까? 옆에서 볼 때 길이가요, 축구장보다 더 큰, 폭은 축구장보다 약간 작은 3층 높이에 땅 위에 고정되어져 있는 건물도 아니고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선박을 그만한 크기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이건 애초에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늘에 나는 새를, 그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서도 아니고 산채로 쌍을 이루어 갖다가 집어넣으라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노아는 이 엄청난 방주를 완성했고 어떻게 방주를 지은 다음에 그 수많은 새와 동물들을 그 방주에 집어넣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일단 순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새 아들과 함께 그래도 나무 몇 그루 정도는 비워오지 않았을까? 근데 나무 몇 그루 빈다고 해서 배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너 배 만드는 과정이 뭔지 아니? 그 큰 선박에 대한 설계, 기술, 선박 건조의 모든 과정을 세밀한 부분까지 저는 하나님이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다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나는 새, 수많은 동물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아마 노아와 그 아들들은 집에서 그리는 가축 정도 갖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뭡니까? 알아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실체와 증거가 있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나에게 부담이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상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실체와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벨처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녹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처럼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